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그걸 따라 하시네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제가 10년 차인데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거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야, 찬양도 오늘 너무 은혜롭네요. 제가 우리 대광교회 찬양을 들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숫자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소리가 잘 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마찬가지로 소리가 아주 크게 나와서 그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곡들을 잘 선정하셨는지 정말 마음에 싹 와닿는 것 같아요. 깊은 공감을, 은혜의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찬양단이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이 찬양이 참 신기해요. 우리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인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의지적인 이 세 가지 차원이다 같이 가는 것이 전인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측면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연구함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신앙이 이성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죠.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또 기도를 통해서 이 감성적 측면의 신앙이 또 진보하고 또 성숙하게 되거든요.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은혜를, 또 그 감동을,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동을 사실은 내 몸으로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것을 실천적인, 의지적인 측면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것이 사실은 전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그런 게 있어요. 찬양이 묘하게 찬양 가사 하나하나는 다 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또 곡조가 있다 보니까 이 노래라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찬양을 하기 싫을 때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 측면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전인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다 너무 좋은 찬양들 은혜롭게 들려주셔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쪼록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꼭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깨달아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기독교가 이 땅에서 생기고 난 다음부터 2000년 이상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인류 사회에 주었다는 최대 공헌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청 많은 기여를 했죠. 구원도 줬고 말할 필요 없이,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엄청 많은 은혜를 줬는데, 진짜 그 중에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준 최대 공헌, 다 다르겠죠, 그죠? 네, 여러분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중에 내 하나 빠진다고 무슨 이 부흥회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에, 그 보잘것없는
하나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준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참 희한한 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역사 이래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역사 이래로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으로 보낼 수도 있고 완전한 영생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만남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만남의 은총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 같아요? 보통 모세라 그럽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알죠?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딱 그 한 번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세상에 역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이슬람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세 부류의 기독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 세 개의 큰 교단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동방정통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교회라 그래요. 두 번째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라 그러죠.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한국에서 기독교를 얘기하는 개신교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기독교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다. 그러니까 정교회나 천주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세 종파가 다 이슬람교조차도 이 모세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약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빼면 바울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반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몇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한 번의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 만남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잡아 족치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전하니까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한 번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동시에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지구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 역사가 변화된 겁니다. 주령의 세계권이 완전히 그리스도교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그 하나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또 가르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십자가 그림 있죠? 네, 저게 우리 교단 마크죠, 그죠? 우리 교단 마크인데 저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교단 마크는 사실 십자가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대속의恩총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탕색인 녹색은 뭡니까? 저 우리나라 지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저 성경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상징이 바로 우리 교단 마크예요. 그런데 저거를 그림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인데 그림 중에서도 모자이크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자이크 아시죠? 그죠? 조각조각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조각들을 보게 되면 1번 조각도 있고 2번 조각도 있고 3번 조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1번 조각은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저 그림에서는 조각이겠죠. 2번 조각은 1번 조각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우리나라의 지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각이죠. 3번 조각은 어떻습니까? 저 3번 조각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바탕을 구성하는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번 조각은 있어야 만한 조각이 되는 거죠. 저 그림에 있어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구속사유로 생각한다면 아마 1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저 1번 조각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번 조각의 사명은 누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2번 조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번 조각은 어떤 조각일까? 저거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별로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어쩌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는 유일한 사명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그 사명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크게 뭐 영향을 받겠습니까?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명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게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저 3번 조각이 딱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조각이 없다. 3번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저 그림은 완성작이에요? 미완성작이에요? 그럼 그 작품의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저 그림이 3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저 조각이 딱 떨어지고 나가면은 저거는 작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번 조각은 쉽게 말하면 이 3억짜리 작품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2억 9,99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번 조각은 그럼 10만 원 정도의 가치겠다라고 보더라도 뭐 1번 조각이든 2번 조각이든 3번이 없어져 버리면은 둘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2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5달란트 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은 내 사명 수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조차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출석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명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가 인류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보잘것없는 사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명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모인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항전 직분자도 있을 수 있고 주일학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차량 관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내하는 분, 뭐 헌금 봉사자,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직분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는 높낮은 게 없다. 더 중요하고 더 낮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든 간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 나간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의식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게 세 가지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40년 사는 동안에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딱 둘입니다. 그죠? 20세 이상 장정으로서, 남자만 따지는 거죠. 남자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유일하게 두 명만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60세가 안 되었어.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 아무리 따져봐도 한 60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120세를 살은 거예요. 요새도 120세 사는 건 어렵잖아요. 저도 어제인가요? 하여튼 장례 갔는데, 그저께구나. 어제구나. 어제 장례를 갔는데 9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97세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지는 못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모세가 그 시대에 120세를 살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뭡니까?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쉬하지도 아니하였다. 어떻게 120세가 그럴 수 있습니까? 힘 빠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120세인데. 근데 모세는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청년들처럼 그렇게 건강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주 총명하고 기억도 분명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이 왜 죽죠? 이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게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 힘이 넘쳤다니까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첫날에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세 가지를 주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줍니까? 사명을 준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왜? 사명이 다 했으니까. 그거죠.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에 쩔에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파별로 정복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직전까지, 그게 모세의 사명에 있어요. 그 사명 끝났을 때 모세가 비록 건강했지만은, 충분히 힘이 넘쳤지만은, 머리도 똑똑하고 눈도 잘 보이고 지혜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58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인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한 20, 30명이랑 같이 개척을 하고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또 교회를 반지하지만 얻고 해서 아주 교회가 아주 신나고 재밌고 즐거울 때
저희 아버지가 또 한 6개월 목회하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제 동기 전도사님을 또 보내서 그분이랑 같이 막 뜨겁게 아주 잘 목회하고 계실 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을까? 아주 건강하셨고 아주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고 교회도 신나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바로 신명기 34장 7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어머니의 사명이 끝났구나.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렇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니까. 우리는 부활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참 큰 깨우침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정말 제가 머리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쑥 내려와서 완벽하게 이해된 것이 어머니 죽으심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엄청난 진리가 내 속에 각인될 때, 그때 비로소 이야, 기독교는 진짜 대단한 종교구나, 엄청난 종교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한테 받기만 했지 드린 게 없는 거예요. 드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 안에 이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후회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왠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꿈 속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 어머니 얼굴이 막 귀신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때 우리가 축사하는 거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꿈에서 그렇게 축사하고 그랬는데 깨고 나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장례식 때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그 심층에, 정신적으로 심층에 이 유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층에 불교가 있어요. 그 심층에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교적인 색깔도 있을 수 있고 불교적인 색깔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무속적 색깔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유교적 또는 불교적 또는 무속신앙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 부모님 또는 조상이 죽게 되면은 한이 있을 때 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라면 그 어머니의 영혼이 저한테 해코지 하겠습니까? 진짜 어머니 영혼이 왔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코지 하겠습니까?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정력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 어머니 영혼이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 만났다. 여기 천국 너무 좋아. 너 이 땅에서 진짜 주님 잘 섬기고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안 이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거짓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거짓의 영이니까 내 죄책감, 내 죄의식,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미안한 그 마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머니의 형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분 돌아가시면 많이 계시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끝내고 돌아가신 거예요. 머리털 한 오라기조차도 남아있는 사명이 없어요. 남아있는 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나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상한 짓 해코지 한다. 그건 절대로 그분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릴 거니까 요만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호흡이 남아있죠.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명 끝나면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지요. 그러나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 이 땅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병에 걸렸든 말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물질이 어느 정도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론입니다. 그게 성화고,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니까 보통 그 별명이 있잖아요. 그분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 칭호는 뭐죠?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별명도 있어요. 성령님의 대표적인 칭호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걸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곁에 와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협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너무나 우리랑 가까이 계시는 분이. 사실 우리 이걸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보할 보자에 은혜 해자 아닙니까? 돕는다는 그런 또 해자이기도 하고, 사는 스승사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님 또는 은혜를 보호해주는 스승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로 이 진리가 견고해지도록 또 보호해 주기도 하는 그런 선생님, 그런 스승,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활동하는 두 가지 영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참영이잖아요. 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반대로 하는 거짓의 영이 있어요. 참과 반대되는 거짓이니까. 이 거짓의 영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뭐겠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조명해주고 그분을 믿도록 이끌어주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거짓의 영은 반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영이 바로 이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인 거예요. 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약에 미혹됐었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겠죠. 안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1장 13절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흘러 넘치게 돼 있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4장 2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15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하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장래 일을 또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장래 일은 얘기 드릴게요.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되면 장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드리게 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나 다른 영광을 드러내면 이건 악령의 역사죠. 간단하죠. 매우 쉬워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별하는 게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꾸 헷갈려 하는데 절대로 헷갈릴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에 이게 성령의 내주도 얘기하고 또 성령의 충만도 얘기하고 성령 세례도 있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던데 그 토레이라는 집안이 있어요. 토레이라는 집안이, 이 토레이라는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에요. 무디라는 분은 들어보셨어요? 이 무디라는 분이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언더우드나 벤젤러나 다 그 영향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무디의 부흥운동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성령론을 조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토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무디 성경학원의 첫 번째 그러니까 총장 이렇게 해야 되나? 그 학교의 총장이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아들이 2대 토레이가 중국 선교사로 갔거든요. 거기서 또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들이 3대 토레이인데 그 3대 토레이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성공의 신부로 선교사로 와서 1965년에 세운 게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에요. 거기에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네 번째 4대 되는 토레이가 지금 원장으로 있으면서 예수원에서 영성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사실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왔던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한 게 뭐냐면은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이에요. 말이 재밌어요. 성령 충분,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재밌죠,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분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분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거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인데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적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쨌거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분 또는 성령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성령 충분 또는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게 뭐 여러 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되는 기도는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완전히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성과 감성과 의지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가 됐는데 이 혼은 내 이성이 내 의지나 또 내 감성은 아직까지 이 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적 신부의 표현인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한지는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내 혼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 감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이성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에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의 언어도 잘 모르고 아이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잘 전달이 될까 의심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이 직분을 수행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저희 외삼촌이 부흥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을 하면 됐지 계속 이게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우리가 배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탁 충전하면 처음에 100% 충전이 되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그 비유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100% 충전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계속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하게 되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충전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찬양으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 충만한 그런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해 다시 우리가 능력을 갖고 주님 주신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다 수행한다면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학자들이 여러 얘기했어요. 저희도 이병수 목사님 저랑 같이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면 학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혼 수면설, 영혼 각성설, 영혼 불멸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 깨어나 있다. 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게 영혼 불멸설이잖아요. 영혼 수면설은 죽으면 바로 잠든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로. 그리고 영혼 각성설은 영혼이 죽었지만 여전히 의식이 깨어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성경을 찾아보게 되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묘하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부흥회를 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여름 집회 그를 수련회 때 강사로는 제가 2박 3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 집회에서 부흥회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부흥회 원고가 따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주일날 설교했던 것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서 체계해가지고 저도 가져온 거예요. 사실 우리 이병수 목사님도 지금 여기 교회에서 설교한 거 있잖아요. 쭉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데 불러가지고 만약에 부흥하라 그러면 목사님도 잘 정리해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그러니까 뭐 부흥회 강사라고 그렇게 대단한 특별한 건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매주일 설교하는 거하고 세상에 한 10년 정도 했던 거 다 섭렵해가지고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주제에 맞춰서 딱 가져오는 거 같겠습니까? 그게 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흥회 하시면 엄청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 교회 가면 똑같아요. 이병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저 같은 대우를 받는 거고 저는 여기 오니까 또 이런 대우를 받는 거고 솔직히 그런 건데 사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여기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롭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이 전문적인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했던 거 가져온 거예요. 이 죽음 이유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나? 그런 거고 성령도는 지금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그거 제가 가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죽음 이유를 보니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했던 거예요. 죽음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이라.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해서 잔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아니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죽음 이유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갔는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지거든요. 물론 비유는 그 비유가 초점으로 잡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음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음부에서 불꽃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체는 아니고, 육체는 이미 땅에 묻혔으니까 영혼이 와서 음부에서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불꽃 고통받고 있으면서 부자의 영혼이 지금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전도해달라 이거죠. 그죠?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 그들 말은 안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나사로 말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십시오. 또 간청을 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 같은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복음 안 듣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성경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이 뒷말이 중요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때가 안 찼다. 너희들이 잠깐만 더 쉬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이 쉰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런 쉼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청하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그림 아시죠? 부활이라는 그림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 그림도 사진을 좀 올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LA 가게 되면 그 부활 그림 실물이 있거든요. 엄청 커요, 그 그림이. 우리 이 강대상보다 훨씬 큰, 엄청나게 큰 그림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벽만한 큰 그림일 거예요. 이게 부활의 그림이, 원본이. 순한 그림은 이거 3배 정도 되고요. 엄청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뒤에 막 성도들이 쫙 구름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의 곁에 계시는데 쉬면서 있는 거예요. 이 잠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는 것이 쉬는 거니까. 근데 그 쉰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간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갖고 얘기하면 뭔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중간에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낙원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지옥이고.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초림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먹고 돌아가시는데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겠다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중간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와 이 나사로는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로 가는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서 이 영혼이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음부에 가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쉬고 있는 상태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도 하면서 동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영혼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는데, 낙원에 있으면서 가만히 계시느냐?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영국에서 좀 영락교회, 제가 연동교회 권사회에서 저를 하나, 둘, 셋, 제가 세 번째로, 아니고 네 번째, 세 번째로 영락교회 권사회가 유학을 보내줬어요. 영락교회 권사회에서는 권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권사회 운영도 하면서 한국의 교회 목회자를 하나 양성을 하자 하면서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신 분이 영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하는 중에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가신 분은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박사과정을 다 못 마치고 오셔서 그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 목사님이 되셨고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가신 분은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서울 안동교회에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담임 목사로.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국에 갔잖아요. 영국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 유학생들 금요일 저녁에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2주에 한 번씩. 대단했어요. 뭐 많이 적게 올 때는 5명, 많이 올 때는 20명까지 왔는데 그때 제처가 다 그 밥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영국 가정에서 지내면서 느끼한 걸 먹다가 우리 집에 오면 흰 쌀밥에다가 막 김치에다가 막 이런 걸 해주니까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친교하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했거든요. 뭐 모임 한 서너 시간씩 같이 지냈는데 뭐 불교 신자도 뭐 다 뭐 복음을 적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 있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안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영국이에요. 영국 사람들 돌아다니고 영어 쓰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도 신기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완전히 영국에 있는 영국이잖아요. 우리 집은 영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쓰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인 거죠. 지혜.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는 세상은 엄마 뱃속이 전부죠. 그렇잖아요. 걔는 10달 동안 지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 엄마 뱃속이에요. 근데 10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배 바깥으로 나와요. 배 바깥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배 안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비교 안 되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엄청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이 전부인 세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고통을 통해서 나와 보니까 이 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 지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 넓은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시간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인간의 몸을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그 부활체를 예수님이 보이셨거든요. 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입었던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좀 달랐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어떤 육체냐면 이 지구살이에 가장 적합한 옷이에요. 적합한 우주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구에서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 이 옷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넓은 세상이니까. 이게 막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니까 이 육체조차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만졌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경우에 만져봐라. 만져보고 의심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못자국도 있었고 창자국도 있었고 또 실제로 생선을 잡아서 구워서 먹기도 하시고 우리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꽉 막힌 문을 다 닫고 마가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호련히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 첫날 호련히 문 열지도 않고 그냥 투가해서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복이죠. 천국에 적합한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냥 문 열면 죽음이라는 문을 탁 통과하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으로 가면 안 되군요. 낙원이 있는 거예요.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써요. 그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면 지금 하늘나라 우리 안 갔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간다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다 천국 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얼마나 갈등도 많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저 멀리 있는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 493장입니다. 이 찬송가를 조금 설명을 할까요? 이 찬송가도 보시게 되면 사실 위에 왼쪽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통일 찬송가 때만 해도 이 1905년에 그 방위랑 선교사라는 분이 이걸 작사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번 찬송가 새로 나올 때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 있던 찬송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위랑 선교사가,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이분이 죄송합니다. 소알련 선교사입니다. 소알련 선교사가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언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경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렇게 담고 있는 찬송가로서 굉장히 널리 우리 민족이 애송한
애창한 찬송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 이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가사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그 주 예수라. 이 찬송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 누가 불러서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손양호 목사님 아들 손동인 군이 총살당하기 직전을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원래 이 동인이라는 애가 미국 유학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성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겠다고 하고 이 찬송 부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진짜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찬송이라고 해요.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송이죠, 이게. 근데 하늘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절대로 이 땅과 정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이룰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사실 이 칭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준 거거든요. 이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 이 땅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능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이 끝났을 때는 영화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지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지옥이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예수 믿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넘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왕명도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서 지하교회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는데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고문 속에서 결국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너무 죄책감이 강해지니까 계속 두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주님을 부인한 주님의 징책이구나, 채찍이구나 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목에 간판을 하나 딱 걸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내 이름은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체포되었지. 체포되고 나서 19년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뒤를 쫓아서 지하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때 인도 출신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감옥에서 그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은 이런 말이에요. 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고 함께 있던 부인은, 그 아내는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19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감동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이 순교신앙을 사실은 회복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합니까? 사탄이 통치합니까?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 그랬죠. 사탄은 정말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는 과정,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거짓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나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 공중거신 잡은 자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꼭 지가 통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나가면 워낙 거짓말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온갖 그냥 이게 돌아가는 형편이 너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세상에 함몰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게 창세기 22장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후사로 약속하신 이삭 아닙니까? 그것도 100세 때 기어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압니까? 이게 사지를 다 묶고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완전히 죽여서 불로 튀어버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것도 그 자리가 아니고 한참 사흘 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근데 모리아산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저소에서 한 사흘 길입니다. 사흘 길.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요. 왜 일찍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일찍 출발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지만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고민이 안 됐겠어요? 아마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자마자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갈 때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인 하나 데리고 그러고 가잖아요. 가는데 딱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되니까 멈추고 하인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것도 번제다는 이삭이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하고 칼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이삭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빠랑 여행하는 건데.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해요, 학자들은. 그런데 그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죽이러 가는데 얘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스라의 마음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보이는데 가슴이 들컥 내려앉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인을 놔두고 갔을까요? 하인이 그 메고 올라가면 훨씬 더 이삭이 편할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하면 그 하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주인 어르신이 미쳤나? 하면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예 떼어놓고 가는 겁니다. 떼어놓고 가는데 또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것도 있고, 번제 담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한테. 근데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삭이 이상해요. 이놈이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17살, 6살이면 충분히 116세, 110세 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일생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복잡해요. 이 성경에 기록도 많아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삭은 굉장히 짧아요. 사건 사고 별로 없어요. 기껏해 연못 때문에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연못. 팠더면 좁아가 또 싸우고, 그럼 옮기자. 또 싸우고, 좁아서 또 싸우고, 또 옮기자. 세 번째 우물 팠는데 엄청 큰 우물이 나왔다. 로봇이라는. 그때부터 안 싸우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밖에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쳐버렸거든요. 단번에.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본인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이 형통한 거죠. 평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면서 급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흉내낸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멈추러 가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아니 지금까지 믿은 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때가 언제냐?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뭔가를 어쩌면 내 생명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거 내 미래일 수도 있고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이제야 하는 말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경험해야 되는 거고 진짜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은 없나요? 우리 교회는 그 카이스트 옆에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 옆에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되게 맛있는 밥을 사주시면서 삼성 무역센터에 올라가 사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400명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임 신방에 보니까 한 집에 아들도 박사, 딸도 박사, 며느리도 박사, 사위도 박사, 아버지도 박사. 어떤 집은 진짜 세 집이 박사더라고요. 그 집안에 세 사람이 박사인 집도 봤어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적을 믿겠습니까? 무슨 예산을 측정해도 딱 그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우리 교회 기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는데 애들이 우리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천정을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가 좁아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천정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천정을 올라갔는데 이 천정 두께가 얇았어요. 원래 두께를 2개로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가지고 이게 얇은 거 옛날에 지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둘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천정은 한 7, 8m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강대상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강대상 위로 죄송합니다. 찬양대석으로 떨어진 거예요. 언제?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고 있을 때 그때 툭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에 30년 동안 섞여던 먼지가 다 내려와서 쫙 깔리고 처음에 저는 한 명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둘이가 떨어진 거예요. 포개져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들 둘이. 근데 다행히 어제 사이에 툭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찬양대원에 위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도 다치고 찬양대원도 목이 부러졌는데 큰 사고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한 놈도 안 다치고 한 애는 그냥 걸어 나오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들 왔을 때 걸어 나갔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기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 이성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성을 넘어서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딱 그 밑에서 행동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아니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데 가보십시오. 전부 기적입니다. 어떤 교회 치고 교회 건축할 때 기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다 장로님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성도님의 생각보다 항상 교회 건축은 더 높은 그런 예산을 갖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을 판단을 넘어서는 역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건축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거부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분인데 우리는 모든 잣들을 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 생각대로, 전부 생각대로. 교회 운영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생각, 우리의 생각 밑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 기회가 없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이삭을 죽이는 이런 게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져요. 이 문맥 속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있겠다 하였으니까 이 애가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거기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질문. 그 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다. 손 들어보십시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하갈 사건에 나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대로 도망을 갔어요. 하도 사라가 구박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나서 구박해가지고 도망을 쳤거든요. 도망을 가다가 갖고 있던 물주머니에 떨어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상태가 되었어요. 죽음의 상태에 간 거죠. 그래서 이삭을 그늘에 나무 그늘에 놓고 화살 한 결이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죠. 음성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묘한 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거기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샘은 하갈이 기도할 때 터졌겠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현장만 보는 거죠. 시야가 좁아져서 이스마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어가는 아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 아들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하다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어떤 형태로든 이 아이가 내 후사를 잃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아들 죽일 때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무슨 양이 보였겠습니까? 그게 있어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샘도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우리 신앙은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같이 불쌍한 존재가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 더 없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같이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남들이 뭐라든 말았든 어찌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세상에 천국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사기치면서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해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 없지. 네. 그러면서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짧은 영상입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I don't know.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자기 딸이에요, 딸. 딸도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뭐 먹은도 모르는 거죠. 폴, 뭐 아들인지 사위인지 그렇게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치매 걸린 할머니입니다. 아들 이름도 사위 이름도 딸 이름도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상에. 여러분 치매 걸렸는데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십자가거든요. 늘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밝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 걸 얘기하면.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영생이니라 그래요. 영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룩함의 내용이 보면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딱 그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십시오. 그 예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에요. 정말 거기서 정말 서로 남편과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유지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게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쁨이 나와야죠.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압니까? 기가 뿜어 나온다 해서 기쁨이래요. 기쁨.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다는 말도 재밌는 말인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장 담을 때 나온 말이에요. 김장 담을 때 배추가 얼어야 되잖아요. 좀 추울 때 하잖아요. 김장을 담을 때 배추가 얼어야 되는, 그래서 얼씨고. 그 다음에 김장을 배추를 해서 절이잖아요. 그게 절씨고. 아니 사실인데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어디 넣습니까? 독에 넣잖아요. 독에 넣으면 지화, 변화되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예요. 지화자. 그 다음에 그 발효된 김치를 먹으면 좋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얼씨고 절씨고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체적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는, 그것이 성령이 내주고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얼씨고 절씨고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능력도 변화되고 내 직분도 변화되고 되는 거예요. 그게 지화예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좋다가 되는 겁니다. 그 좋다는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조화롭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조화로운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사랑과 사랑 관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너무 친밀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과 사의 모든 만물의 관계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서로 얼싸안고 포옹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경험했고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께 의존하십시오. 딴 데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구하면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러면 능력이 차고 넘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조차도 완벽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기쁘게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만나실 분도 있겠지만 천국에서 여기 계시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딱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주신 건 두서없지만 그래도 성령께 의존하며 전했습니다. 지금 사흘 동안 함께 주셨던 모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필요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칭의의 구원뿐 아니라 성화의 구원 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화의 구원조차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